반갑습니다. 지난 여러 주간에 걸쳐서 이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 또 기록된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쭉 몇 주간 그 전해온 말씀 중에, 지난 주간 전했던 말씀 중에 몇 구절 복습하고 이번 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에 복습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은 빵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각각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몸뚱아리 유지하고 생존시키려면 밥이 필요하죠. 빵이 필요하죠.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더더욱 필요한 것은 그 몸뚱아리 속에 있는 영과 혼을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데 필요한 음식, 그게 모든 말씀이다. 그건 먹고 사는 게 너희들의 본분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가서도 역시 예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즉 크리스천이어야 되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 말들이, 성경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 있으면, 즉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크리스천도 아니면서 하나님한테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해봐야 안 들어줘. 또 크리스천이면서도 속에 저장된 말씀, 심어진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는 상태에서 원하는 걸 구해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행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 주간에 걸쳐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으니까, 또 연초고 하니까 이 말씀이 매주 매 시간 내 마음속에 내 의지를 이용해서 심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말씀을 그렇게 심고 살아야 돼요? 잠언 24장 26절, 각 사람이 다 바른 답을 주는 자의 입술들의 입을 맞추리라.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막 세상적인 말만 하고 헛말만 하면, 헛짓만 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성경적인 말씀을 전해야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아, 크리스천답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 복습해 보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4절 후로 받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그리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한다, will, 그 말은 뜻, 의지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 그런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 구원 받은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데 그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 진리를 아는 것,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며 사는 것, 이 말이에요. 그걸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복습 구절도 보면, 그러나 믿음 없이는, 페이스,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 또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도, 이랬어. 결국은 믿음, 페이스는 말씀이야. 그거 없이는 그분께, 주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게 불가능하느니라. 말씀이 전혀 없이
전혀 성경이 마음속에 심어지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하나님 듣기에 좋은 소리, 다른 사람들 듣기에 그럴싸한 소리만 짓거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는 자는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 자기가 어디 가서 나는 크리스천이요 예수쟁이요 하면서 실장 그 사람 속에는 예수가 하나님이란 사실조차도 없어. 그게 먼저 심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 대한 보상자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랬어. 크리스천으로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해야 주신다고. 그래야 행해 주신다고. 그래야 보상을 해 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입으로만 내까리면 뭐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어놓기만 하면 뭐더냐고. 그런 믿음만 있으면 뭐하냐고. 그 말씀에 대해서 행하는 자들이 되라. 말씀에 따라 말씀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되라.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를 해라 이 말이에요. 믿음과 행위 둘을 해라가 아니라 믿음에서 열리는 열매로서의 행위를 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이 그냥 헛짓들 말고 성경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정했어요. 우리가 막 땅이란 말도 하고 세상이란 말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땅을 바탕으로 해서 막 돌아가는 시스템, 그걸 세상이라게. 세상. 그러니까 세상 그러면 거기에는 막 사람도 뭐 정치 체제도 문화 체제도 다 들어있어. 땅을 돌아가게 만드는 어떤 시스템. 그게 뭐라고요? 세상이요, 세상.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가 있으면 그냥 껍데기요, 본체, 이게 땅이라면 그 속에 시스템이 있죠. 운영체제, 돌아가게 만드는 거.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것이. 아시겠죠? 땅과 세상은 구분하셔야 돼.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읽어보면 초지일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게. 이게 명령이거든요.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현 세상은 매우 사악함 가운데 있다게. 악하다고 그래.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가 않다.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세상 사랑하려고 미쳐 날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성경은 하지 마라 그러는데. 아시겠죠? 뭐 성경대로 그냥 지키고 행하고 살면 돼. 그래서 우리가 세상 그러면 어떤 정치 체제도 세상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정치 시스템은 주로 왕을 필두로 하는 왕국이잖아요. 성경은 다. 왕국이란 건 어쩌면 막 세습되고 한 개인이 지 알아서 시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지 알아서 지 마음대로 해버릴 수 있는 것이 왕국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나라 시스템은 뭐예요? 공화국이요, 공화국. 공화국은 지 마음대로 어떤 한 개인이 할 수가 없어. 시민이 그냥 여러 사람이 합의해서 한 명을 뽑아, 누구를 대표로. 그럼 그 사람이 대신해서 그냥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끄는 것이 잘못되면 이 시민이 또 안 뽑아줘. 갈 수도 있고 못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게 공화국인 거예요. 근데 맨 성경들 한다면서 어디 공화국을 갖다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인정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왕국 개념에만 사로잡혀가지고 뭘 하고 자빠졌어. 목사들이. 이러면 안 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세상은 모든 정치건 문화건 세상 시스템은 세상에 맡겨. 여러분은
그냥 성경적인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시라고. 그래서 뭐라게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나그네고 순례자일 뿐이라니까. 우리 본국은 따로 있어. 우리의 주 생활 거지가 본국이 하늘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모든 정 두지 말고 그냥 신경 쓰지 말어. 거기서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세상을 또한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럼 사랑하지 말라고 하잖아. 만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자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랬어. 이걸 풀어서 막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 그렇구나 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한다? 이건 성경 진리와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성경 진리와는 요한일서 그 5장 19절 21절에 따르면 심지어 현 세상은 악하다게, 온 세상이 사악함 가운데 놓여 있다게. 그렇다 보니까 나중 가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불로 심판하시고 맨 나중에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개혁하고 개발하는 대상이 아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심판의 대상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제발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기록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간구합니다. 제가요. 요한일서 5장 19절하고 21절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아노라.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그리고 온 세상이 사악함 안에 놓여 있노라. 이런 점을 아시라고. 그래서 21절 뭐라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탁하시잖아. 어린 자녀들아, 우리를 말해 지금. 애기들아, 너희 자신들을 우상들로부터 어째라? 지키라. 이렇게. 제발 성경적이지 못한 거. 내 옆에 동료가 나랑 같이 세상 친구로 지낸 사람이 맨날 전 보러 다니고 맨날 굿하고 자빠졌고 해. 그놈을 예수님 안으로 끌어들일 행세를 해야지. 너 잘한다 너 잘한다고 박수 치고 자빠졌으면 되겠어? 그러지 말란 소리요. 이해하겠어요? 우상들로부터 지키라. 제발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마라. 이런 말들이 엄연히 있는데도 막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참고 한번 보실래요? 요한일서 5장 20절. 그리고 우리는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세 분 한 하나님 중에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땅에서 이름이 사람으로서 이름이 예수고 그 양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음을 아노라. 그분이 오셔가지고 모든 걸 다 진리를 알려주셨어. 진리를 알려주셨으니까 이렇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해력, 판단력, 분별력 이런 걸 지각이라게, 언더스탠딩이라게 그걸 주셨음을 아노라. 이것은 우리가 참되신 그분을 알기 위함이라. 모든 우리의 행동이 예수를 알기 위한 거라니까. 그리고 우리는 참되신 그분 안에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우리 크리스천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영원한 생명이시라고. 예수와 우리는 한 몸이니까 영원한 생명이다 그 말은 절대로 관계가 끊기지 않는 그런 생명의 소유자다 이 말이에요. 그답게 살면 되겠잖아요.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 없느니라. 사실 미워해. 하지만 그것은 나를 미워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혹시나 너희를 미워하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내 새끼니까 그런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에 대해 그것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그랬어. 예수님의 세상에 대한 평가는 뭐요? 악하다는 거요. 좋은 거 하나도 없다는 거요. 나중에 쓸어버릴 대상이지 이거 좀 고쳤을까? 이런 대상이
아닌 게 세상이란 말씀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단 말 나와요? 예? 또 이런 말 보고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했으면 너희들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거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 말이 아니라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다. 과거 시제예요. 러브드라고 사랑하셨다. 그 사랑하셨던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로서의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심이 바로 세상에 대한 이례적인 사랑의 표시야. 그것이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하셨다. 그 사랑하셨음의 결과는 이미 오신 걸로 끝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악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악한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주셨다. 그 역사적 사실 자체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었다? 사랑이었다 이 말이다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오해하면 안 돼.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니까.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봐봅시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위에 그 별표 표현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죠? 막 독생자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사실 뭔 말인지도 모르고 쓰면은 안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독생자 할 때 독생, 이 독생에 해당되는 영어가 저 끄트머리에 only begotten이에요. 그 only begotten이란 영어는 어떤 둘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관계, 매우 독특한 그런 유니크한 그런 관계를 말하는 영어예요. 그리고 자란 말은 아들이란 말이고, 근데 예수님은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은 아버지라 불리시는 하나님하고 매우 어떤 둘에서도 따져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독특한 관계이시여. 아시겠어요? 그래서 only begatten한 아들 그런 거예요. 우리말로 굳이 옮긴다면 매우 특별한 관계의 아들 이렇게. 그리고 그때 아들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종속적인 느낌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봅시다. 특히 그 별표는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네이버 사전은 세상 사전 보면 독생자를 그따위로 해석해놨어. 뭐라고? 하나님의 뭐라고? 외아들이라고, 하나님 독자라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외아들이라고 예수님은 여러 거 말해놓고 예수라는 하나님과 아버지라는 하나님 이렇게 동등한 관계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돼요. 앞뒤가 안 맞지? 그따위 말 하지 맙시다. 나 같은 아예 아는 독생자란 말 안 써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자기의 아들을, 즉 세 분 한 하나님의 합의 결과 구원자의 임무로서 역할을 맡기로 이렇게 땅에 보내어진 분이 누구요? 아들 하나님이시여. 그 양반을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직접 하나님이 사람 돼서 나타날 정도로 사랑하셨다 이 말이요.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사랑하셨다. 과거 이례적인 행위라니까. 항상 과거 시제는 한 번 있었던 일을 말한 것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요. 이것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당신 자신의 죽음을
줬으니까 우리도 마땅히 세상 사랑해야 하는데 이렇게 오해하지 말란 말이요. 이해하겠어요? 맨 이 구절을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 참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또 교회가 어떤 사회를 개혁하고 사회의 변혁과 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아니란 말이요.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니까.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주체가 돼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놈들이 있는데 아니라니까. 그것은 그냥 그대로 성경을 읽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건 왜곡된 진리라니까. 세상 사랑하지 않으셔. 세상 사랑하시던 것은 갈보리 십자가에 나타냈을 때뿐이요. 이해하시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어. 처음에 아담을 왕으로 딱 만들어 줬단 말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불순종해가지고 범죄한 순간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담이 첫 왕인데 이 세상 통치자가 왕이 바뀌어버렸어. 그게 바로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됐어. 왕이. 그때부터 이 세상은 마귀한테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걸 인정하셔. 한번 보실래요? 거기 참고에 마태복음 4장 8에서 9절 봐봐. 또 마귀가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분께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그분께 말하더라. 마귀가 예수를 테스트하면서 뭐라게? 네가 엎드려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네게 주리라.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니까? 지 것이니까 그 말이요.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나한테 절하면 다 준대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 마귀를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한다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에서 4절 좀 더 봅시다. 그러나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져 있느니라.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 좋은 말씀이, 복음이, 말씀이. 그들 안에서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 밑줄 한번 꺼보세요. 그들 안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그들의 마음들을 가리고 있어. 누가?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은 마귀라니까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 그냥 교회 다녀서 다 안다냐. 잘된 것도 아니더만. 어디 점에 봐봐, 무당 가, 구대 봐봐. 이런 말 한다고. 귀가 썩게 되고 거리 가고. 에베소서 2장 1절하고 2절 보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범법들과 죄들 속에서 죽어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과 저는 전에 한번 죽어 있었단 말 아니요? 또 여러분 보고 죽어 있었다고 하니까 나 숨꾸는 일이 없었는데, 그런 죽음이 아니라 관계가 끊긴 그런 죽음이, 알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뒤에 다시는 끊기지 않는 생명으로 바뀐 거라고. 그걸 영원한 생명 그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공중 권력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거기 보시죠. 공중 권력의 통치자. 보여요? 지금 이 세상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 신을 영이라 하니까 이 세상의 신, 이 말이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따로 있다니까.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천은 세상 속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아. 세상 소속은 아니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건 여러분과 저를 악한 현 세상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요. 그러려고 죽으신 거예요. 여기서. 왜? 예수님은 악한 현 세상, 불타 없어질 이 세상에서 지옥으로 막 달리게 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거든.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예수님 해방가 아니요, 구원자요. 세상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니라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니까. 세상을 개혁하고 바꾸고 더 좋게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서 따로 당신껏 불러낸 걸 교회라게,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크리스천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진 않는다고. 교회가 금방 뭐라고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 따로 떼어내진 무리들, 이걸 뭐라고 한다? 교회라게. 이 세상에 살고는 있어. 하지만 소속은 아니라고. 제발. 이렇게 건져냈는데 다시 그냥 세상으로 쭉 미끄러 들어가. 그런 것 보고 타락한다는 거예요. 타락. 백슬라이딩이라고. 자꾸 그러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다시 태어난 뒤에도 성경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정체되거나 유지되는 게 아니라 타락해. 뒤로 쭈르륵 빠져 들어가 본다고. 그러니까 막 헛소리들을 하지.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시죠.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분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뭐 하려고?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도다. 아시겠어요? 세상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 선배인 그 바울 말을 한번 볼래요? 로마서 10장 1절에 바울의 소원이 뭔가 봐봐. 그 우러러 볼 그런 본받을 만한 신앙인인 그런 크리스천 선배인 바울의 소망사항이 뭘 바라고 살았는가 봐봐. 바울은 자기 나라가 어디요? 이스라엘이죠. 그 바울의 소원은 이스라엘의 해방이나 독립이 아니라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요. 죄들 속에서의 건져내지는 구원. 그게 바울의 소원이었어. 형제 자매들아, 내 마음의 소원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께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니라. 보여요? 바울의 소원이 다들 주변 요 이스라엘 같은 민족들 구원받는 거래. 바울의 소원이 그 나라 뭐 독립이요? 로마 압제에서 빼내지는 거요? 아니란 말이요. 히브리서 11장 36에서 38절 보면 이 당시에 그 믿음의 선배들, 신앙 선배들 정말 예수님 전하다가 이스라엘 막 뭐 독립 막 해방을 외치다가가 아니라 뭐 태극기 흔들고 뭐 나라 국기 흔들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전하다가 고초받고 했던 사례들이 나와. 믿음의 선배들이 어쨌는가 봐봐. 그리고 또 다른 일부는 심한 조롱들과 채찍들들, 조롱받기도 하고 막 맞기도 하고, 참으로 또한 결박들과 투옥의 시련을 가졌었도다. 이게 신앙 선배들의 발자취들이요. 그들은 돌맞음을 당했도다. 예수 전하다가 돌로 맞은 사람도 있었고, 톱으로 잘렸고, 시련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도다. 그들은 궁핍한 상태에서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양가족들과 염소가족들을 입고 떠돌아다녔도다. 곧 예수님이라고 막 죽이려고 했으니까 덮어쓰고. 38절 그들에게 세상은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사막들에서 그리고 산들에서 그리고 동들과 땅굴들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이게 예수 전했던 신앙 선배들의 역사요. 이걸 믿음의 선배들이라게. 뭐 이 사람들이 지금 금방 38절 보니까 그들에게 세상은 합당치 아니하였다니까. 세상 개혁하려고 했던 거 아니란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 해방가로 오신 거 아니란 말이요. 제발. 요한복음 1장 29절 뭐라고요?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 저기서 오시니까 다음날 요한이 이때 침례자 요한이요 예수님께 자기 오시는 걸 보고 말하더라. 세상 죄를 치우시는 어린 양이신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렇게 이러러 오신 거라고. 세상 죄 치우시러 오신 거라고. 당신 받아들인 사람한테. 거기서 제발 예수를 뭐 위대한 사상가로, 민중의 혁명가로, 기독교의 뭐 창시자, 뭐 4대 성인 중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발. 거기서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맞아 죽으시고 그런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다른 헛소리들 하지 뭐라고. 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그 목적이 뭐냐고, 이유가 뭐냐고. 세상과 분리시키려고 그런 거라니까. 세상과 분리시키려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나라 구하라 그런 게 아니요. 요즘에 밖에 나가서 떠들고 있는 놈들 보시오. 전부 돈 때문에 떠들고 있어. 목사들이 떠들면 그 교회, 그 교인들 중에 그쪽 성향이 맞으니까 자기가 딴소리 하면 떠나볼까봐 자꾸 자빠지는 것이요. 맞춰서. 또 영상 찍은 놈들은 그거 뭐 돈 들어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는 놈들 말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자빠졌으면 쓰겠냐 말이요. 세상이. 우리 크리스천은 거룩하다 가잖아. 거룩하다 말이 뭐예요? 세상에서 구별됐다고. 그래서 우리를 구별된 민족이다. 거룩한 민족이다. 세상과 잡탕하고 섞이지 않도록 떼어내진 민족이다. 그러니까 섞어 살면 안 된단 말이요. 특별한 그런 백성이라 하잖아, 우리를. 왜 그렇게 만들어줬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전하라고 그래. 예수 전하면서 살라고 그런 거라고. 내게만은 어떤 시스템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 가지고 나는 이쪽이니까 저쪽은 다시 이러지 말고 제발. 그렇게 떠드는 놈들보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정치적인 입장으로 세상으로 떠들면 훨씬 더 강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난 잘 안 떠들려고 애를 써.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함받은 세대, 너희는 우리를 말합니다. 택함받은, 선택받은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직통으로 거래.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라. 왜 우리를 거룩하고 특별하다게?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자기의 놀라운 빛으로 불러내신 그분에 대한 찬양들을 너희가 드러내 보이게 하려 한 거요. 이렇게 살라고 그런 거라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아까도 잠깐 봤던 말씀이죠. 심지어 우리가 죄들 속에서 죽어 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거요. 은혜로 너희는 구원 받았느니라 이런 말이요. 그리고 우리를 함께 이렇게 세우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있는 저소들에 함께 앉히셨도다. 앉힐 거다요. 이미 앉혔다요. 앉혔다고. 하늘이 우리의 주 생활권이라고 본 거지라고. 하늘 법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 사람들이요. 근다고 해서 이 세상 법은 안 지켜야 된다 이 말 아니요. 예수님도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이런 말 말씀하시잖아. 어디 저 다른 나라 사람이 유학 갔다고 해서 뭐 이 나라 법 안 지키고 살면 쓰겠어?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그 속한 세상의 법도 속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세상 법도 지켜야지.
여러분과 저의 주 무대는 어디라고요? 하늘이라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요?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 또한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이거 하고 살고 있다고 우리는. 나는 이거 하고 살고 있어 지금.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여기서 과거에 저를 아는 분도 다 계시지만 나는 세상에 푹 빠져서 어느 누구보다 더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세상과 분리시켜줘서 이렇게 지금은 감사하게 사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아무 짓도 못했던 새끼들이 지금 와서는 마치 그때 무엇이나 했던 것처럼 떠들고 자빠졌는 것이요. 제발 거기에 왔다 갔다 하지들 마시라고. 난 특히 우리가 바른 성경을 이렇게 공부한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마저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게 너무 슬퍼요. 저 같은 경우는 막 미치겠어. 눈물 날라고 하고. 우리들의 집은 하늘에 있고 생활권이 바로 저 하늘이다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고 순례자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다 옛날 신앙 선배들을 말하면서 이들은 다 약속들을 받지 못하였지만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믿음 안에서 죽었도다. 그리고 그것들을 확신하며 그것들을 끌어안았고 땅에서는 자기들이 뭐라고? 땅에서는 뭐라고요? 나그네들이고 순례자들이라고 고백하였도다 그랬어. 세상적으로 안 살았단 말이요. 이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다 믿음장이라고 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세상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자기 소속을 알고 싶으면 세상이 내 친구인가 원수인가 보면 금방 알 수 있어. 거기서 그럼 그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인지 십자가의 친구인지 알 수 있다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보면 다 알아. 요한복음 15장 19절 예수님 말씀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자기 자신의 것을 사랑하리라. 여러분들 막 예수쟁이라고 막 세상에서 가까이 안 올라간 사람들도 있어. 왜? 세상 소속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친척들도 그래. 친척들도 뭔가 예수 말하려고 하면 그 말은 나중에 하자 이래보고.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뽑아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시겠어요? 이런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막 세상화 돼가지고 세상으로 막 들어가려면 쓰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 돌아가는 어떤 시스템에 관심 가질 수는 있어. 나는 이쪽이 더 옳은 것 같은데 저쪽이 더 옳은 이렇게 생각 판단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걸 뭐 이 교회당 안에서 외친다거나 밖에 나가서 외치지 말라고. 제발. 맨날 봤던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한번 보시오. 뭐라고 한가? 요즘에 그러고 외치고 자빠지는 놈들도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런 것들 말을 엄청 많이 해왔어. 평소에. 너희 간음남들과 간음녀들아. 간음한다고 우리한테 너 간음했지 해봐. 누가? 뭐 들고 대들지. 뭐다? 쌓고. 근데 우리한테 간음남들이고 간음녀라게. 그러면서 뭐라게? 세상과의 친교가 하나님께 대립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화되면 세상하고 이렇게 친하게 딱 붙어 살면 하나님과는 대립관계라니까. 그거 알아야 되지 않냐. 그것도 모르냐 그 말이요. 그러므로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나님의 적이라고. 보이세요? 이거 뭐 들어 읽냐고. 밖에 나가고 그러고 자빠진 놈들이.
요한복음 17장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가 봐봐. 항상 우리가 예수님은 일단 신인 상태에서 한 단계 낮춰서 사람인 상태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상 하신 말씀 보면 이렇게 상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역할상 역할을 말씀하실 분이에요. 알겠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9절. 그 십자가 떠나기 전에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근데 세상 잘 되라는 기도는 해, 안 해?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거기서. 근데 소위 기독교 단체들, 교회들, 뭐 조창기도니 뭐니 했으면서 세상을 위한 기도, 평화를 하고 자빠졌지 않소. 거기서. 예수님도 안 하신다는데. 거기서. 요한복음 17장 15에서 16절. 나는 당신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그랬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여기도 보시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한다 하지 않소.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가 뭐겠어? 여러분 말씀 읽어보니까 어떤 자세로 세상을 대해야 되겠어? 마치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 있어야 돼. 비동조, 동조하지 않아야 돼. 거기서 아무리 그럴싸하고 멋진 플랜을 내놓아도 성경에 안 맞으면 동조하지 않아야 돼.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정치가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선동꾼이 막 동성애를 이렇게 좋아 막 찬양한다고, 그거 성경적으로 안 맞지 않소? 못된 짓이지 않소? 그럼 안 받아. 그런 것은. 그러나 성경적에 순응하게 뭔가 말하면 그래 그거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세상 요즘은 어쩌요? 무엇이 그냥 뭔 좌파 우파 뭐라 해가지고 뭔 좌파면 전부 다 뭐 그 동성애 좋아라 하고 이런 놈이고 우파는 안 거 미친놈들이 이놈들 그런 말을 보면 누가 그래? 거기서 성경적이냐 성경이지 못하냐가 따지지. 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잠언 1장 10절하고 15절 말씀 봅시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꼬드길지라도 너는 동조하지 말라. 보이세요? 내 아들아, 너는 그들과 함께하는 길에서 걷지 말라. 그들의 행로에서 네 발을 금하라. 함께하지 말라고요. 잠언 격언이라면서 이런 말씀은 죽으라고 읽는데 적용은 안 해. 거기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한번 봐봅시다. 이제 형제 자매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라. 지금 바울이 명령 주고 있어? 어떤 명령 준가 봐. 너희는 질서 없이 걸으며 그가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그런 각각의 모든 형제들에게서 너희 자신들을 어째라? 철수시키라. 우리들에게서 배운 전통대로 말은 성경대로 그 말이요. 성경대로 안 따른 놈들이 뭐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놈들 따라다니지 말라고요. 피근한 애로 막 뭐 굿하고 다닌다고 저런 그 위정자가 있어. 그럼 좋다고 막 수지고 집까지 쓰겠냐고. 그래서 난 돌아보겠어. 그것도 거짓말이라도 해갖고 지가 나 크리스천이여 라고는 하면 모르겠어. 마가복음 4장 19절 뭐라고요? 다 예수님 말씀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염려들, 그리고 재물들의 속임수,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한 욕망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질식시키면 그것은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느니라. 자꾸 딴 데 신경 쓰니까 말씀이 멀어지지.
성경이 멀어지죠. 그런 사람들이 바른 성경 외쳐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 우리 크리스천들은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생각의 변화예요. 악을 생각하던 그런 전 습관에 주의 말씀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던 것이 이웃을 생각하고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고 이런 걸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각 책마다 다 그런 말씀을 주셔. 로마서 12장 2절.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어쩌라고? 순응되지 말라고. 이 세상하고 같은 폼을 취하지 말라고. 컨폼하지 말라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라 그랬어. 좀 바뀌라고. 그리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성경적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제발 크리스천으로서 증명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세상화된 놈들보다 더 세상화돼 갖고 있는 것이 요즘 소위 말하는 킹제임스 성경을 본다는 사람들조차도 그러고 자빠졌으니 디도서 2장 11에서 13절. 이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라. 12절.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과 세상적인 욕망들을 어째라? 거부하면서 이 현 세상에서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의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도다. 이러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거 기다리고 살고 있다고? 저 복의 소망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고. 다시 말해서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거 하나 보고 산다고. 나는 우리는 그럼 이 세상 안에 살면서도 뭔가 안 좋은 일들 많이 터지지 않소? 아, 하나님이 나 훈련시키려고 이러신가 보다 하고 살으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 4절 뭐라고 하셔? 그러므로 너는 꼭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한테만 이렇게 주는 내용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준다라고 받으셔.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으로서 고난을 견디라. 어디 가서 내가 예수쟁이라고 말하면 뭐 손가락질 당할까 봐 주춤하지 말고 야무지게 전할까 했으면 전하라 말이에요. 전쟁하는 어떤 사람도 이 생의 일들에 자기 자신을 얽히게 하지 아니하니라. 이 생의 일들, 이 세상 일들 거기에 얽힌 놈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 군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인으로 택한 그분께 기쁨 드리기 함이라. 만약 이 생의 일에다 얽히고 살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냥 그대로 읽으시오. 에베소 6장 12절. 이는 우리가 살과 피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살과 피는 그냥 사람을 말해. 알겠어요? 살도 갖추고 피도 갖춰. 살과 피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정사들을, 여기 저 하늘에 있는 신적 존재들을 이렇게 부류를 나눈 것 같아. 막 정사도 있고 권능도 있고 뭐 어둠의 치리자도 있게 높은 저소들의 영적 사악함 이런 것들을 대적해서 우리는 싸우고 사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한테 이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선교 현장이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저의 일터라니까. 이 세상은 일터. 그럼 에베소서 6장 17절 여러분과 저는 오로지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하라. 오로지 말씀 가지고 그걸 무기 삼고 살아라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어째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처럼 말씀을 선포하라고. 때를 가리지 말고 즉시 하라고. 하다 보면 막 확 오를 때 있죠. 그래도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참아가면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고.
이해하시겠어요? 정말 연초지만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됩시다. 여기서 뭐 이런 구절들 쭉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얼마나 이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 막 얽혀가지고 사는 게 안 좋은 거 알겠어? 그래서 근데 모든 말씀을 다 빗들어가지고 응? 옛날 저기 뭐 북이스라엘에 어디에 뭐 에모라는 왕이 있었잖냐 봐라. 별로 이상스러운 애들을 들어가지고 설교를 하고 자빠졌어. 그러지 말라고 제발.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나그네로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공화국이라니까. 공화국. 성경에서 간혹 몇 가지 그 세상 예를 나오는 왕국이 아니라니까. 어디 가서 궤변들 늘어놓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요? 헛짓들 말고, 응? 말씀 제목이 헛짓들 말고 성경에 전념하라고. 제목의 의도 아시겠어요? 잠깐, 여러분과 이번 한 주간도 성경대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아시겠죠?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